사도행전 7장부터 곧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이 이제 그 자유민들이라는 회당 사람들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이 붙었게 됐는데, 그 논쟁이 붙는 가운데서 이제 거짓 증인들을 저쪽 편에서 스데반을 미워해갖고 세워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7장 1절 보면은 이미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다 그 미움을 다 가진 상태 속에서 변론할 기회를 주지만 이것은 진정한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형식을 지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스데반이 그 구약 전체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것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리고 아직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아직 특별하게 어떠한 성경과 관련된 신약 관련된 그러한 그 계시를 받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오직 구약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즉 입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스데반의 그 내용이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를 보면은 구약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바로 메시아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성령의 오심에 대한 것까지 다 의미 있게 풀어줍니다. 스데반이 이제 2절부터 보면 이제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그 씨죠. 그 전에는 여자의 그 씨,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씨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사실, 아브라함의 그 씨는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의 그 씨의 조상이다라는 내용을 지금 스데반은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도착하여 그곳에 한참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할례 언약을 맺으셨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죠. 이 할례 언약은 그 새 언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세례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할례 언약은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 할례는 구약의 그 어떤 관습, 구약의 율법을 나타내는데, 사실 아브라함과의 그 할례 언약은 율법이 있기 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은혜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을 나타내고 있어요. 세례와 맞물리면서, 새 언약 시대 세례와 맞물리면서 은혜 언약을 나타내고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의 성만찬과 연결되지만 할례 언약은 단 한 번 행하는 그런 예식으로서 세례에 해당하고요. 이것은 은혜 언약을 나타냅니다. 그 은혜 언약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성령을 받으며 죄 사함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야곱은 12자녀를 낳아 12지파로 이어진다. 지금 스데반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거류하게 되는 사건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애굽 총리가 되었다. 야곱과 그의 후손 70명이, 여기 75명은 이제 그 요셉이 낳은 자녀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숫자인데요. 야곱과 그의 후손 75명이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하였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이제 스데반은 얘기하는데, 애굽에 거류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가 되었다.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스라엘 백성이 왕성하여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만들죠. 이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가 등장하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스데반은 지금 구약을 완전히 정통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아들로 삼았다.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풀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과 애굽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 죽였다. 그러나 동족의 배신으로 그 다음에는 그 일이 탄로나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구원하여 광야로 이끌고 나갔다. 37절로 이제 넘어가면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란. 모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였어요. 신명기 18장 같은 데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나도 구약의 선지자지만 그 선지자지만 내 후에 영원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이 모세 자체가 예언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고요. 이 여호와의 천사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을 하기 전에 구약에서 나타난 방법이었어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는 곧 여호와고, 여호와의 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엔젤로포니, 즉 천사로 나타나는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사람으로 오시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고 구약에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전해주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조금만 배가 고프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목마르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왜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서 이렇게 우리 고생하느냐. 뭐 앞에 홍해가 보이기만 해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아론을 압박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사도행전 7장 42절 내버려 두셨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을 고집할 때, 우상을 고집할 때 7장 42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여기 그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별들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들은 몰록의 천막과 레판신의 별과 그들을 섬기려고 만든 우상의 형상을 메고 다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성막을 짓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증거의 성막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시를 받고 그대로 만든 것이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성막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죠.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허락한다고,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그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께서 그 성전을 짓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그 이유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포함한 스데반의 암시적인 설명이 되겠어요. 51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공회를 향해 그들의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듯이,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듯이 이제는 그 의인을 죽였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 그 의인, 그 왕, 그 대제사장,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건 그 선지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냐 질문이 많아요.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즉 메시아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인을 죽였다.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인은 그러면 구약에서 지적하고 있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 내용은 이사야 53장 11절을 보면은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11절. 누가 그때 봉독을 잘하더라? 어디 갔어요? 여기 재수 집사님이. 한번 찾으시는 대로 먼저 읽어보세요. 53장 11절.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리로다. 여기 뭐 의로운 종, 또 의로운 삶, 그 의인이에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그 가지에서 나오는 그 의인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가지, 의로운 가지. 그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이미 우리가 다뤘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사람 누굽니까? 바라바. 그러면 이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의로운 그 의인이에요. 그 의인. 마태복음 23장 35절. 거기 보면 다 그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보면 그 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스데반은 계속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율법을 받았고 만약에 지킨다면 율법은 일단 1차적으로 토라라고 해서 모세인데요. 신약에서는 모세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이런 거는 지금 외워 놓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5장 46, 47) 누구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예.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바로 모세를 바르게 안다면, 또 모세가 대표하는 모세오경 율법을 정확히 너희들이 안다면 누구를 믿도록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미 제가 다루었지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한번 직접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잡수신 다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모세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자의 글, 이것은 뭐 사무엘상하를 포함한 모든 이 역사서를 포함한 모든 선자의 글 전체입니다. 시편, 바로 시가서들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세 가지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즉 구약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그리고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에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 구약 성경 전체는 46절로 다시 요약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47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리고 모든 만민, 족속에게 전파됨. 즉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그 씨를 알려줄 때부터 갖고 계신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서 이제 구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4,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계속 풀어주시는데, 그 모든 내용들은 바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알고 믿게 되는 자들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은 이 칭의가 포함되면서 칭의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서, 즉 이 행위 언약에 따라서 의가 완성된 자에게는 생명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삼위의 협약에 의해서 이 일을 이루시면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생명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칭의에 의해서 약속에 따라 생명을 얻은 자, 즉 영생을 얻은 자에게 아버지는 또한 성령까지도 그에게 주시면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 지금 바울의 결론이 뭐냐 하면, 바울 이 구약에 대해서는 최고의 달인입니다. 근데 그가 내리는 구약 전체에서 내리는 마지막 가르침의 결론은 뭐냐 하면, 바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 전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그리고 그 임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만민을 향하여 진행되다가 주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그냥 성경 전체 내용인 것이, 이걸 알려주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심판밖에 없어요. 영원한 심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도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계속 설명해 줍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건 구약 전체의 것도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시편이 지금 여기서 빠졌지만은 구약 전체가,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데 모든 성경은 다 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제자들이 그때 성경을, 이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뻥 뚫리는 거죠. 자세히 설명할 때, 그 뜻이 그 뜻이구나, 그 뜻이 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해서 이 신약에 담긴 내용대로, 그럼 신약도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도록 예수님 뭘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직접 보도록. 저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보도록 허락한 이것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보도록 허락한 단 한 번에 단 한 가지가 허락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우상입니다. 그것은 성찬이, 예수님의 피와 살,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것은 곧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몸, 부활의 몸,
성령으로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나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얼마나 완벽한 연합을 하는지,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볼 때, 성찬을 통하여 볼 때, 보통 간격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와 계시고, 예수께서 와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아주 완벽한 아내와 남편의 연합처럼, 아가서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와 우리의 몸이 연합되는 그 연합체처럼, 바로 이 연합이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인 것이, 이거 외에는 다른 근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아서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한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예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한쪽으로 되는 듯하지만 교만이라는 것이 싹트게 돼 있고, 위선이 싹트게 돼 있고,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것으로 또 발전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성찬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바로 분명한 육체를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연합된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확신할 때 성령으로 연합되면서 그 누려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전체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때 아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4장에 아담이 하와를 알듯 동침함이라고 번역되어 놨어요. 즉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것이 영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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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연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너무 확실합니다. 지금 이 스데반은 이 내용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구약의 정통한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그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교하는데,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죽였듯이. 이렇게 분명히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를 그 조상들까지 해서 너희들이 그 인을 죽였다, 그 선자를 죽였다 했더니 공회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침으로 올라 이를 갈았어요. 아니, 논쟁을 시작하면 논쟁으로 맞춰야지. 논쟁이 안 되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화뿐이 못 내는 거야. 그러나 반면에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며, 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성만찬으로 보는 것과 틀리게 우리 주 영광의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본에 계시는 예수께서 스데반, 지금 이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스데반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스데반이 그는 그가 본 것을 공회 앞에서 외쳤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노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자 공회원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쳤다. 58절에 60절,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이 누가가 얼마나 기록하는데 철저하냐면요, 계속 꼬리를 이어갑니다. 근데 꼬리를 이어갈 때 일단 배경을 항상 마련해놔요. 그리고 배경에서 다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지금 사울이 딱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했다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사울 얘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죽이는 자들이 자기들도 옷 벗고 이거 옷 피해치면 안 되니까, 야, 너 사울, 너 지금 의원이지? 알았어, 너 거기다 다 벗겨놓은 거예요. 의원은 사울은 죽여 다 벗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 바울이 그래요. 내가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자기가 했어요. 네, 그 권한이 있었거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하며 죽었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박해를 주도한 인물은 젊은 사울로서 그는 집집마다 찾아가 신자들을 잡아 옥에 쳐넣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었지만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순서대로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처럼.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차례대로 되고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겠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가난한 과부를 돕기 위해 선택된 7 집사 중 한 사람이죠. 빌립이 있었고 그들은 어디서든 복음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서든 복음을 전했다. 특히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며 기적을 행하자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기적을 행합니다. 이때 시몬이라는 마법사를 포함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안수를 하자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즉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뜻이, 이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본 마법사 시몬이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이에요. 성령,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즉 성령을 부여하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자 베드로는 그를 강하게 꾸짖으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그 후 베드로와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빌립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의 길을 따라 가고 있었어요. 천사가 그 예루살렘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하거든요. 빌립은 도중에 마차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디오피아는 이제 구스. 여러분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개역 개정에서 구스는 에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또는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환관이자 재무관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방은 지금 이제 땅끝과 관련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의 시작이 이 지금 구스예요. 구스 사람, 이 간닥의 환관은 이 내시. 이때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 마차로 다가갑니다. 그 환관은 마침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은 그 환관에게서 이사야의 구절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물가에 이르렀을 때 그 내시는 세례받기를 요청했고 빌립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를 베풀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께서 빌립을 붙잡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고 내시는 큰 기쁨으로 여행을 계속하여 이디오피아로 돌아왔습니다. 빌립은 나중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가이사라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제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가이사라 나오니까 이제 조금 이따 지도를 같이 볼 건데요. 가이사라. 그 내용을 직접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된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송하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믿는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다른 신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옥에 가두었어요. 그렇지만 흩어진 신자들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였어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다 복음이 전한 상태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가는 것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였어요.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이 지금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기적,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적, 선지자 즉 예언자라고 되어 있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왕되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이 현상들은 뚜렷하게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며 성령을 보내셨다는 증거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였다는 증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그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열리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왔어요. 중풍병자가 낳고 안진뱅이가 낳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임하셨다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35장을 보면 이 내용이 정확히 나와요. 이사야 35장 한번 직접 보세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대속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예언이고요. 53을 바꾸면 숫자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35장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예요. 35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때 즉 메시아가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발 저는 사람들 안진뱅이들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렇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샘이 되는 것이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곡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이 보면은 신기하게도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듯 하면서도 이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런 단어가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이건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은, 이사야 내용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 세대주의는 이 건너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만민에게 전하는 이 기간을 다 건너뛰고 구약은 고작 예수님의 재림 때와 맞물린 것처럼 보는 아주 어리석음이니까 성경이 풍성하지 않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까지 다 하시는 것을 한꺼번에 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이 그냥 달이 핏덩어리가 되고 하늘이 접히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오셔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들과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구약에서 보는 신약 전체예요. 신약 전체는 신약은 또한 한 구절마다 구약 전체를 또한 갖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맞물리면서 서로 완벽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신약 전체예요. 여기 이 내용도 지금 여기 샘 같은 거는 다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또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4장과 함께 보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운물, 그 다음에 샘,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 근데 이것은 지금 영적인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물리적인 것이 표현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더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벽한 지금 예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오실 때,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지금 보면 눈이 뜨이고 안진뱅이가 걷고 또 영적인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그런 의미도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니까 무슨 이 지금 로마에서부터 독립을 막 해내는 것 같지 않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만 보이는 것 같으니까 제자를 보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저희들이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증거했지만 정말 맞는 건 맞나요? 좀 맞습니까? 다시 확인해요. 예수께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저는 자가 걷고, 그렇죠? 눈먼 자가 보고, 귀가 안 들린 사람이 듣는다고 전해줘야.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왔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그대로 지금 내 앞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난 누구야? 메시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먼저는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물리적으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면서 도시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이때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떠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보니까 자기가 마술하는 능력, 이 마술은 보통 보면 이 마귀의 역사가 관여된 것이거든요. 진짜 마술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한 효력들과 권능이 나타나요. 즉 마귀가 행하는 권능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에게도 권능이 나타납니다. 마귀의 권능이. 신사도에게도 권능이 나타났었어요. 가짜일 뿐이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처음 재앙들은 한참 쫓아갑니다. 마귀들이 쫓아가요. 그러나 창조주의 그 능력을 절대로 쫓아가지 못하죠. 근데 성령을 받고 신기한 말들을 하고 병들이 낫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니까 자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은 복음의 외적 현상이 빌립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뭘 원해요? 권능. 나 저거 받고 싶은데 일단 세례도 받았어요. 뭘 받으려고? 권능 받느라고. 그리고 이 양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싶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나에게도 성령을 부을 수 있는 능력을 살 수 있겠느냐. 가짜 신자예요. 가짜 신자가 세례도 받고 믿는 척 영접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속에서는 결국 자기 세계예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았다. 빌립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는 줄곧 빌립을 따라다니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어요.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십자가 속량의 효력을 각 성도에게 주시는 역사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였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온다는 능력이,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다는 능력이, 진리와 은혜를 알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누린 능력이, 의와 평강과 실학의 능력이, 당연히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들이, 이 능력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능력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온전히 믿고 영광, 능력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겐 동일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에 여러분 그 기도 다 응답돼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은 단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상태로서 아직 능력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간 것이. 시몬이 성령을 받는 은사를 돈 주고 사고자 함.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 일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에 품은 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혹시 주님께서 당신의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신앙의 동기가 시기예요. 시기가 왜 생깁니까? 나도 지금 상당히 능력 있는 마술사였는데 더 센 마술사로 인식되어지는 빌립이 와서 하니까, 또 베드로와 요한이 하니까 저건 내가 받아야겠다. 사람들의 그 영광을 차지하려면 저거 필요한 거예요. 시기. 베드로는 정확히 보자. 너의 마음속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시기로 가득하다. 죄에 사로잡혀 있다. 자기 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몬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 여는 말대꾸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제 반면에 지도를 한번 틀어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빌립은 지금 그 사마리아에서 있고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갔다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면서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이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쪽으로 좀 그 길상에서 빨리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막 내려가요. 요 정도에서 이제 이디오피아 여기 이제 이디오피아로 가는 구스로 가는 그 내시를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에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자. 이 사람이 드디어 성경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뭐 예루살렘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릴 정도니까 그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 알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이 무엇이며 또한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만유의 왕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내시에게 보냄받은 빌립 집사,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남쪽 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가사죠. 지금 그 개역 개정은 가사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 항상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땅에 보면 가자지구 뭐 어쩌고 여기 가자지구가 바로 여기 가자예요. 가사를 향해 내려가라고 지시하였다. 광야길을 그래서 빌립이 가다가 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이디오피아 여왕 감다기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이방인이. 그렇죠? 그 사람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성령께서 저에게 저기 마차로 가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저기 오는 어떤 아가씨가 오길래 성령께서 내게 저 아가씨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빌립이 체험했던 것을 자기도 지금 체험하는 것처럼 말하는 가짜들이 많아요. 지난밤에 성령께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말씀하셔서 나보고 당신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와서 성령께서 말씀해 결혼하라고. 여자 헷갈리죠. 지금 성령께서 말씀했는데 이 거부하면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것은 지금 이 사도와 선지자들과 아직 그 성경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마련되기 전까지 현상이 그럼 지금 어떻게 성령은 역사하시는가? 지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정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과 또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억나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현장을 딱 닥칠 때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그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같이 쌍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딱 하려는데 뭐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딱 생각이 나요. 너는 크리스찬이다. 바로 이것이 지금 내 안에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으시는 역사예요. 기억나게 하신 역사예요. 레이마예요. 레이마. 그 말씀에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그 가름길에 항상 서요. 순종하면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여자랑 결혼할 건지 말 건지 감정적으로 무슨 성령의 음성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랑 함께 갈 때 믿음이 같은지, 그렇죠? 성경 구절에 멍에를 갖지 말라고 하는데 먼저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불신송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성경을 근거로 해야 성경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나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성경 말씀이 어플라이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는 이유들은 그 많은 들어놓은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에 움직일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딘가 움직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을 주관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나의 마음을 주관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인지의 그 가름길이 항상 있게 해요. 그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은 말해요.
즉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이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여기 빌립은 지금 사도 시대예요. 선지자 시대입니다. 아직 선지자.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한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되어지는 선지자는 에베소 4장에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구약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해주며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까지도 예언적으로 알려주는데, 이것은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지금 해석하고 알려주는 바로 prophecy, 즉 하나님이 주신 대로, 즉 아론이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처럼 대언하는 역할 속에서의 이 지금 예언자예요. 선지자. 개역개정은 도대체 왜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딱 우리나라 말엔 두 말이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prophet.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관심은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품과 삶을 비전하는데 온 마음을 다 쓰시면,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내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오늘도 내 이웃의 주변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맡겨진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이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내시에게 다가갔습니다. 내시는 이사야를 소리내고 읽고 있었어요. 이 소리내어 읽는 것도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빌립은 그가 읽는 것을 이해하는지를 물었어요. 내시는 그가 읽고 있는 내용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빌립은 그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는 세례받기를 원하였어요. 빌립이 그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우리에게 죄성을 승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예수로 되어, 그분을 믿는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시지만 성령으로 또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대신 사시는 분이세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시가.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셔서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어요. 내시는 기뻐하면서 계속 자기 길을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는 보면은, 거기 보면 두 번째 빌립의 전도 사역을 보면은 맵 사진,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갔죠. 그리고 이제 간다게에서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아소도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빠하고 가이사라예요. 요빠, 가이사라. 여기 아소도, 여기 가자. 여기 지금 여기만 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다 봐야 돼요. 여기 사해 있고, 여기 이제 쪽 위에 보면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있고요. 세겜도 여기 있네. 사마리아 여기 있고. 예, 그럼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금 아소도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9장으로 가면은 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울은 얼마나 지독하고 아주 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머리 엄청나게 때렸어요. 괴수.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도록 만든 유대교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해야 되는,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 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2장을 보면은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냐면 유대인들에게 받아요. 유대인들. 구약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제일 큰 원수예요. 15절 계속.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복음 못 자기네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바로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 자신이었어요. 유대인. 이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끌고 와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신앙을 다시 부인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저주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안 만들면 채찍하고 고문하고 그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다 바울의 고백 속에 다 나와요. 채찍하고 고문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했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직접 자기가 칼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는 거 다 승낙했다는 듯이 사울은 다메섹 근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었다. 여기 이제 제1차 전도여행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은 다메섹 위치를 좀 보여줄게요. 다메섹 위치 먼저 좀 다메섹을 좀 봐야 돼요. 여기 그 다메섹은 지금 그 시리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람은 수리아고 또는 시리아예요. 어떤 사람은 시리아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수리아라고 번역해요.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하고 틀린 거예요. 아수르 또는 아수르는 아시리아는 제국입니다. 저 멀리 유프라테스에 있는 이 바벨론과 함께 이어지는 연결되어 있는 그 아수르는 다른데요. 근데 여긴 시리아 여기 시리아. 수리아 여기 수리아라고 번역돼요. 수리아. 아람입니다. 아람. 시리아. 근데 요 밑에 보면은 다메섹이 있어요. 다메섹 여기. 즉 안디옥 저 밑에 다메섹이 있어요. 다메섹. 그리고 요게 갈릴리고요. 여기 갈릴리. 여기 가이사라예요. 그리고 이게 사해고 요 밑에가 사해 옆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데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라가 어디 있어요? 요 가이사라에서 다메섹 앞에 여기가 베니게 쫓아해보죠. 베니게. 여러분 알 거예요. 베니게는 뭐냐면 페니키아 잘하는 그 문화 속에서 페니키아. 그래서 두로와 시돈 다 여기 페니키아에 속하는 그런 곳이요. 바로 다메섹 바로 요 근처에 있어요. 예, 여기 안디옥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길리기아의 다소가 이제 바울이 출생한 곳이고 여기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경상도 그리고 이건 대구 이런 개념이 이건 다 이제 도시고 성읍들이고 요건 지역 이름들이에요. 루가오니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비시디아 이런 디아 그러는 거 갈라디아 이런 거 다 그 경상도 제주도 이런 도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안디옥 비시디아 이름이 온 도시. 안디옥이 두 개 있지 여기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지금 아시아도 여기는 지금 아시아고 우린 동아시아 그러는데요. 아시아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쪽은 이제 유럽이죠. 유럽. 또 다른 데로 넘어가면 여기 유럽이고 넘어가면 이제 거기 이제 그 로마가 있는 그런 세계 뿔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나중에 또 자세를 보도록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이제 주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이제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눈이 멀게 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대로 오시니까 빛보다 더 강해. 여러분 태양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정도는 봐요. 눈이 많이도 멀기도 하지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바로 또 눈 뜨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봤거든. 저도 10살인가 9살인가 정말 이렇게 태양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동그래요. 파란색으로 동그래요. 근데 눈 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종 봤는데
별로 이렇게 뭐 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느 날부터 끊었어요. 근데 여기 눈이 먼 거는 지금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한 거예요. 눈이 멀게 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지시를 받으라는 말씀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야 됩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다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즉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누군지는 출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주님은 그를 사울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주님은 사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선택된 그릇이라고 일러주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세례를 받고 다시 식사를 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머물면서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다. 뭘 전하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다메섹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온 줄 알고 깜짝 놀라며 두려워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사울은 사실 그때 이 갈라디아서 내용에 의하면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3년을 지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면 3년 만에, 즉 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어요. 뭐하러? 신자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그를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먼 날 다 이런 겪은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지금 어디요? 이 다메섹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1장 보면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이때 보면은 갈라디아서 내용에 의하면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다고 얘기해요. 아라비아. 근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그 아라비아는 갈라디아서 그 내용 속에서는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곧 신의 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지금 신의 산으로 가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거기서 내려왔잖아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율법만 들어왔는데, 모세 율법, 신의 산을 받은 그 율법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정립해야 돼요. 다. 그가 얼마나 조용한 곳에 앉아서 신의 산 근처에서 얼마나, 아직 신약 성경은 다 없으니까 계속 받겠어요.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다메섹에서 지금 신의 산 잠깐 방문해갖고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 뜻은 이런 뜻이었구나.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도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네. 이야, 이게 전부 예수님에 대한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이네. 여러분,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셀베이션. 예수는 여호와께서 오신 구원주시네. 그 세월을 다 지니. 그래서 계속 다메섹에 돌아오면 당연히 주님을 다시 전하게 되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즉 다메섹에서 만 꽉 채워 3년을 채우는 건 아니지만 다메섹에 있다가 이 신의 산 아라비아 또는 하여튼 여기 갔다가 3년 정도 있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어느새 다메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와서는, 지금 그동안 안 보였는데 이제 돌아왔다는 걸 알고서는 바로 죽이는 음모를 짜게 되죠. 그리고 안 피하면 죽게 되는 것이니까, 이에 이 사울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배운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달아 내려줌으로 그는 그곳을 떠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갔더니 누가 소개해줘요? 바나바가, 그렇죠? 주의 사도들 앞에서 믿어도 됩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정말 변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밖에 모릅니다. 아라비아 시내산 쪽으로 내려가고는 이 말씀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 한번 성경 전체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바나바가 보증했어요. 형제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사울을 죽이는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음모로 인해 형제들은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려와 다소로 보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또 예루살렘에서 위험해서 이제 가이사라로 갔다가 다소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그 후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성장하며 평화를 누렸어요. 이렇게 계속 교회는 퍼져나가는 것을 보이게 돼요. 누가는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기적을 그러면서 또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루다에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한번 또 볼게요. 잠깐 여기 보면은 이제 9장 뒤에서 나오는 건데요. 예, 요 사진을 보여줄게요. 베드로 요파 90장. 네, 여기 맞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루다가 여기 있고요. 아까 요바하고 가이사라 보였죠? 루다. 여기서 이제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죠, 여기서. 그리고 요바에서는 도르가라는 그 다비다, 아름다운 그 사슴이란 그 여자가 죽었어요. 여기서는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여자를 살려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래 머물게 돼요. 시몬 무두장이, 즉 가죽 만든 일을 하는 시몬의 집에서 이제 체류하게 됩니다. 체류하게 돼요. 체류하게 되면서 이제 고넬료가 가이사라의 로마 백부장이거든요. 고넬료의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요바에서 잘 이고 있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면서, 환상이 뭐예요? 무슨 보따리가 내려와서 폈더니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거기서 보는데, 여기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라로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데, 고넬료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이 이방 세계에 나타나는, 그래서 이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베드로의 지금 사역인데요. 이거 계속 좀 볼게요. 누가는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기적을 기록한다. 첫 번째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들어놓은 애니아를 치유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루다와 샤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들어왔다. 인근 요바에서, 방금 얘기했죠. 요바에서 다비다, 도르가라는 제자가 병에 걸려 죽었다. 베드로가 지금 루다에 있었죠. 루다에서 지금 애니아를 치유했는데,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지체 없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다시 이제 요바로 와서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이에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 머물면서 가죽 만드는 시몬과 함께 지냈어요. 이것이 이제 배경이죠. 10장으로 넘어가는 배경이죠. 요바에서 가죽 만드는 시몬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이제 가이사라에서 요바로 찾아오는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사건이. 요 지금 그 사도행전 9장 내용을 또 계속 그 성경 그대로 한번 리뷰합니다. 사울의 심.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의 회당에 보낼 공문을 받았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사울이 길을 떠나 어디를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 한참 가면서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빛이었다.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말로 말했어요.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뭐라고요? 예수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즉 몸을 입고 계신, 부활체를 입고 계신 영광의 예수께서 빛처럼 아주 환한 모습으로 지금 이 바울을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은, 지금 이게 뭐 환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히브리 말로 직접 말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이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부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누구예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임마누엘이. 네. 그러나 지금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이세요. 물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세요. 비주의 세계와의 교통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할 때는 여러분의 맏형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이 바울에게 있는 예수님이,
먼저 사람 예수님이고 도마도 먼저 사람 예수님인데 주는 사람이시면서도 메시아시면서도 하나님이세요. 요한은 이것을 거꾸로 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러나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항상 나의 스승, 그렇죠? 나에게 들려주고 내가 만질 수 있었던 분이고 항상 그의 곁에서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품에 안겼던 사람. 예수님 그러면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는 무슨 얘기네? 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같이 대화 나눴던, 비밀을 다 얘기해 주셨던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어떤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하고 같은 몸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7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 다 기억나는, 추억이 있는 분이에요. 추억.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체화되고 확실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뭐 난잡해, 복잡해. 예수님이 안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성령이야. 하나님 성령. 둘 중에 하나, 성령 받아라. 뭐 어디서 성령이 오고 뭔지 관심도 없어요. 악령이 지금 성령으로 포장을 하던 말던. 여러분, 예수께서 보내지 않으신 영은 악령이에요. 그렇죠? 다른 영, 예수의 영,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영이 있어요. 이건 같은 캐테고리예요. 진짜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있어요. 그분에게서 나오시는 영이,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변화되는 사람들이 참 형제예요. 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거짓 형제가 나와요. 다 같은 캐테고리. 이 잘못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 형제가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가짜야. 세뇌가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뇌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냥 세뇌돼요. 가스라이팅이 돼요. 목사에게. 잘 모입니다. 돈 내라면 돈 내고. 이 경쟁 붙여놓고 벌써 이 가스라이팅의 전문가인 목사들은요, 벌써 다 사람 심리 잃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다스려요. 근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어요. 복음도 없어요. 그냥 종교, 교회 커지게 하고 그냥 그냥 사회 속에서 그냥 정치력, 권력, 돈, 재력 이런 것들로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용서고 사랑이고 거룩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좁은 길이에요. 소수예요.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사인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죽은 예수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예수입니까? 살아있는 예수님. 지금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내려오셔서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지금 의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쉬운 내용인데 이렇게 설교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번에 10분 설교했으면 너무 엄청났어요.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이 정도의 설교를 하는가? 근데 이럴 줄 알고 저는 뭐만 봤냐 하면 얼만큼 살아계신 예수님이 등장하는가? 그게 저한테는 키포인트였어요. 중요해요. 그것이 제시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듣고도 지금 사도행전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구체적인 대상은 지금 이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사건, 가장 중요한 핵심,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신 영광의 부활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나사렛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분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주권자세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분,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중보자여하러 영원 무궁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은 한 단일체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지만, 그리고 그 위격 중 한 분이 말씀이시고 그 위격 중 한 분이 성령이시지만,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 낳지도 않으시고 어떤 보냄을 받지도 않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표세요. 즉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 수 못한다는 동일한, 사람이 사람의 영외에는 알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한 어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서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오세요.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비가든 즉 그로부터 태어나세요. 태어나지 않으시고 나오지 않으시는 분은 그는 그 자체이신 아버지시고 계속 태어나시는 분은 지금 유일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과 영원하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끊임없이 나오시는 분은 그 교통을 위한 사랑 그 자체이신 성령 그분이세요. 참 그러므로 지금 이 세 분은 삼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각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아사나시우스의 신경이에요. 아사나시우스 신경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마지막 더 이상 어떻게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는 완벽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칼빈의 고백도 동일해요. 반틸 너무나 엄청난 말을 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도전하지 못해요. One God and three God. 세 분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그 의미는 틀려요. 한 하나님 안에 완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실 뿐이 신격에 있어서는 One God 그러나 위격에 있어서는 Three God. 그리고 그분 중에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러나 말씀 하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다 한 분이시기에 결국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셔서 영광에 계신 예수님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즉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직가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나니아죠.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눈과 아무것도 갑자기 여러분 그냥 항상 눈 뜨고 다니다 갑자기 눈 탁 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냥 손에 이끌려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때 바울이 받았을 그 충격이란 것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유대인들과 함께 했었던 그 나사렛 이단 예수교 그냥 앞장서서 반대했던 그 예수님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살아계신 분이 부활하셨어. 무한 거짓말도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낸 거짓말 하나 이러면서 그냥 이 이단들을 다 잡아 죽여야지 하는데 그분이 나타나셔 내 눈을 멀게 만드셨으니 눈을 멀게다 무슨 마술을 한 것도 아니고 보는 순간에 귀는 들리고 정확하게 봤어요. 예수님을. 주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에게 나타나셨다. 너는 어서 직가 고둔거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다마스커스에다가 직가 스트레이트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진 나오더라고요. 여기 다마스커스의 좁은 길인데 막 보니까 시장들만 쫙 있고 쫙 걷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선교 여행 하시는 분들이 이 다메섹의 직가 거기 이제 다윗이 일단 사울이 있었으니까 너는 가서 어서 직가라는 거리의 유다 집에 가서 여기 유다는 사람이 어떤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5사람 사울을 5사람이 아니라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손을 얹어 눈을 열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을 알고 꺼려하며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사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가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사울을 예수께서 택하신 이유는 그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손을 얹고 말하였어요. 사울 형제, 당신이 이곳에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정확합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님이, 인자이신 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여기 보면 사울도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음식을 먹었어요. 이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였죠. 가장 중요한 새언약 시대의 혜택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새언약 시대의 제일 큰 복은 구약에 없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다 쫓아보세요. 성령 충만. 네. 우리 현택 집사님하고 그때 젊은 고등학생들이었는지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었는지 그때 산에를 좀 많이 다녔었는데 제가 앞에서 성령 그럼 뒤에서 충만 이러면서 뛰어왔었는데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에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는 이제 밥을 먹고 힘을 얻자 바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인 줄 알고 뛰어다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자기 생명 이제 다 바쳐도 상관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놀라며 말하였다.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아니오.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이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이제 이렇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자신이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가말리엘에서 받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접목해서 다 버리고 한쪽은 어떤 것들은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 성경을 통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다시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다시 다 알겠어요. 그냥 보이는 거죠. 다 보이는 거죠. 봤어요. 구약 성경 다 봤습니다. 또 다시 봅니다. 계속 3년 동안 이렇게 보는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구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이해하고 읽고 연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여러분들이요. 사울이 눈 장님되다시피 하면서 배운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이 강의를 통해서. 화요일도 그냥 언제나 예수님. 토요일도 언제나 예수님. 박요한 집사님 그러다. 목사님 설교는 들으나 안 합니다. 그래서 왜? 버킹검이래. 무슨 뜻이 했더니 또 예수님이죠. 맞아요. 버킹검이. 근데도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 교회에서 많이 은혜 받으면 나중에 예수님 빠지면 저런 이상한 사람 다 있어. 이런 이상한 교회 다 있어. 왜 저 사람은 왜 오늘도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지 자랑만 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 말하면 저 가짜 아니야? 이렇게 될걸요.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아닌 곳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한 부분을 띄워가지고 그걸 강조하면서 균형을 깨트린 적이 있습니까? 성경 전체의 카운셀링 아니겠어요? 즉 예수예요. 예수. 저도 이 자리까지 오는 게 뭐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아요. 별 착오와 별 고생과 별 이것저것 다 겪어보는데 다 아니고 또 많은 목사들 봤는데 다 아니고 아니면서 자기들도 막 하는데 어느 날 같이 만나면 수렴되는 곳이 있어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다메섹에서죠. 사울이 알게 되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방라 선문을 지켰는데 사울의 제자들이 어느새 다메섹에서 사울의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복음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 다메섹에서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메섹에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3년에 출발했는데 이제는 그때는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나왔는데 이제는 크리스찬들을 믿도록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3년 만에.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친분을 갖고자 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 그를 믿지 않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도들 앞에서 바울을 보증하였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한 일을 증언하였다. 이로 인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들게 되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사울은 그리스도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하고 논쟁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다시 믿는 형제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가이사라로, 아까 가이사라 했죠? 가이사라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이제 또 다소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일단 다소에 와 있는 상태고요. 다소에 와 있는 상태 거기까지 기록해놓고 이제 베드로의 기적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 주에 베드로의 기적 행함을 또 시작해서 우리도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지,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도전하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과정을 또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이 과정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듣긴 하였지만, 또 부활절도 지키고 또 성금요일도 지킨다 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의식과 그 깊은 의미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그러나 바울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제 더욱더 새 언약의 능력으로 살아갈 기대를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으며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주께서 이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었으니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큰 복이 이 교회에게 찰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